할렐루야. 자, 오늘은 다윗의 피난처 가운데 네 번째 피난처인 가드에 대하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다윗의 첫 번째 피난처는 라마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피난처는 기브아죠. 세 번째 피난처가 놉입니다. 놉.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피난처가 가드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놉에서 가드까지 멀리 다윗이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로 네 번째 피난처인 가드의 개요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드의 위치를 보면 아까 놉에서 약 37km 남서쪽으로 37km 떨어진 곳이 가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가드는 블레셋의 5개 성읍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드와 가사는 약 42km 정도 떨어져 있죠. 또한 이 가드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골리앗의 고향이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상 17장 4절에 골리앗 사람, 가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드는 히브리어로 가트라는 단어죠. 가트. 자, 이 가트는요, 우리가 포도주를 이렇게 짜는 틀이죠. 그래서 술 짜는 틀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틀 안에 포도주를 가득 담아놓고 짜서 즙을 내는 것이죠. 이 술 짜는 틀 안에 포도를 가득 넣은 다음에 발로 밟죠. 그래서 이 발로 밟는 행동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낸다. 자, 계시록 1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이죠. 19절 보니까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 보니까 맹렬한 진노에, 역시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는다, 밟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만이 모든 악의 세력의 악행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가드로 피신했을까요? 두 번째는 가드로 피신한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가드가 거리상 먼 곳이기 때문이죠. 자, 아까 우리 살펴봤듯이 이 놉에서부터 가드까지는 약 37km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멀리 블레셋까지 도망을 간 것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 가드는 블레셋 땅이기 때문에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손을 피하여 다른 나라인 블레셋의 가드까지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6장 2절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의 가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의 가드다. 그래서 이 가드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오늘 본문 읽어봤듯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까지 도망을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큰 세 번째로 가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가드는 가슴 아픈 곳이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가면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살아남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드의 왕이 아기스인데 이 아기스 신하들이 다윗의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가드의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의 정체를 폭로했다. 자, 사무엘상 21장 11절 한번 보세요. 아, 왕이시여, 저 다윗은 우리 블레셋의 원수입니다. 에날 골리앗을 쳐 죽인 놈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여자들이 노래한 자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알렸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요 가드에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가드에서 붙잡혔다.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갔는데 역설적으로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고 말았던 거죠. 자, 시편 56편 1절에 표제어에 한번 보세요.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 자,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분명히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요나트 또 엘렘 요나트 엘렘 르호김 르호킴. 자, 이것은요 히브리어로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이것은 멀리 있는 침묵하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멀리 있는 침묵하는 비둘기다. 그래서 외국으로 도망쳐 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비참한 처지를 노래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편 56편은 다윗이 고국을 떠나 이방 블레셋 땅 가드에서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노래한 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이 붙잡혔는데
어떻게 다윗이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세 번째로 미친 사람 신용을 했습니다. 미친 사람 신용을 해서 겨우 도망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13절 또 15절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좀 보세요. 왕이시여, 저놈이 우리 민족의 원수고 옛날 골리앗 장군을 죽인 놈입니다. 재벌로 왔으니 당장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쳤는데 오히려 목숨이 달아나게 된 거죠.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이 침을 입에서 줄줄 흐르는데 이 침이 수염에만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혓바닥을 내밀어 가지고 이 벽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그적거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야, 저렇게 미친 놈을 왜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왕이 야,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21장 14절 말씀 보세요.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자, 15절 말씀 보세요.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내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이 순간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미친 짓까지 하면서 뜻을 받드는 그 다윗의 안타까운 심정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킬 때 아니 하나님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일을 시킵니까? 내가 그래도 공부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높은 데 올라가서 교양을 쌓고 지위가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미친 짓까지 할 정도로 낮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큰 네 번째로 여기에 담겨있는 가드 도피처에 담겨있는 구속사적 교훈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빠졌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빠져나온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미친 짓을 한 것 자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시편 34편 이 시는 다윗이 미친 짓을 하고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지은 시입니다. 자, 시편 34편 1절 표제어를 한번 보세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시편 34편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또 시편 34편 6절 말씀 보세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곤고한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였던 것이죠. 또 시편 34편 17절과 18절 말씀 보세요. 17절에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또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정말 중심에 통회하는 자,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하신다라고 시편 34편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절제절명에 목숨이 당장 달아날 위급한 상황 속에 처했습니다.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다윗보다는 약하잖아요. 다윗은 정말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붙잡고 빠져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를 붙들고 기도하고 매달림으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노베에서 가드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망쳤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미친 척하라는 은혜를 주셔서 빠져나오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께 부르짖고 의지하오니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위경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대로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아버지께 간절히 의지하고 매달려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